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의 기적. 다시 한번 시작. 홍해의 기적. 이게 다 이렇게 멀리 앉으셨어요. 제가 침이 거기까지 튀지 않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군산에서 오신 집사님은 씩씩하게 읽어주시니까 좋습니다. 성경 씩씩하게 읽는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이 교회 왔을 때 성경을 씩씩하게 읽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 나가서도 여러분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홍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내가 해볼 만한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처럼 또 여호수아가 철의 이중성벽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처럼 또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와 같이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와 상황 앞에도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에겐 공부가 나에겐 도저히 넘기 힘든 홍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들에겐 나의 미래와 진로를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울지도 몰라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 진로와 내 미래를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청년들 앞에 있을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지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여 집사님들에게는 남편이 변화된다는 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처럼 힘들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부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재정의 문제가 또 홍해와 여리고와 골리앗처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홍해도 갈라졌고 여리고도 무너졌고 골리앗도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누구나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그 불가능한 문제와 상황에 굴복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내 눈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큰 홍해와 여리고와 골리앗이 내 인생을 새로 쓰는 새로운 기적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라. 다시 한번 시작.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라. 자,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실패와 절망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때문에 내 인생 앞에 버티고 있는 홍해는 나에게 기적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모세는 바짝 뒤쫓아온 애굽의 병거들로 공포와 두려움에 패닉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켜요.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진정시켜요. 또 그리고는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확 옮겨지더니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확 가로막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가로막아서 그들이 깜깜해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급박했던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시간을 주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백성들이 패닉에 빠져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솔루션을 줍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확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백성들이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라 라는 솔루션과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야 이 성경의 내용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지만 이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바다가 막 쫙 있는 이걸 갈라지게 하라. 여태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모세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기적도 일으켰는데 이 바다는 이 시청각으로 딱 보이잖아요. 바다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쭉 내밀고 쭉 뻗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모세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그런 의심이 크다면, 더 컸다면 모세도 이거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의심보다 뭐가 더 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순종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기더니 그 길이 마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마른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너게 됐다라는 얘기죠. 22절을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우리나라의 전라남도에 가면은 진도라는 곳에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신비의 바닷길 축제라는 게 종종 열려요. 이게 바다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땅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썰물 때 중간에 수심이 좀 낮은 모래톱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낮은 곳이에요. 물이 빠지니까 모래톱이 드러나서 육지와, 근데 이쪽은 바다고 이쪽도 바다예요. 육지와 섬이 연결되는, 사실은 이거는요 세계 곳곳에 어느 정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홍해의 기적은 썰물 때 물이 저 멀리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물이 좌우에 커다란 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커다란 벽이 되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벽이 있으니까 이 벽에 물고기가 지나가겠지. 우리 학생들 호핑 해봤죠? 호핑 해보니까 뭐 물고기가 막 보이잖아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 위로 되어 있는 그 홍해 길을 건너갈 때 이런 수족관이 어디 있어요? 막 상어도 막 지나가고 고래도 막 지나가고, 돈 안 내고 그걸 다 봤어요. 돈 안 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엄청난 일이죠. 자연의 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너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믿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내 인생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로 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로 부름받은, 지도자로 부름받은 기드온도 처음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계속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드온이 못해요, 전 못해요, 계속 거부했다면 우리 성경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역시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던 거예요. 기회.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이 기회를 기적으로 만든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년 이 다윗 앞에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던 것도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기회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있었던 것도 기회였어요. 또 베드로 앞에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었던 것도 또한 그가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될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만 하다가 인생의 실패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필리핀에도 이 초중고 학생들이 조기 유학 많이 오잖아요. 어학연수도 많이 오지만 조기 유학도 많이 오거든요. 필리핀으로 유학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과 가깝고 비교적 가까워, 부산 가는 거리밖에 안 돼. 서울에서 동남아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국민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런 나라기도 하고요. 학비가 다른 영어권에 비해서 저렴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 이 필리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는 여기 사니까 사실 좋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지 않고 필리핀으로 가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진국들이 교육도 분명히 뭐 선진화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 그리고 이유들 때문에 필리핀에 이 조기 유학 온 친구들에게 이곳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 10명 나오거든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 10명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그중에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4-5명이 1등 했대요. 1등.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뭐 수학 1등하고 한 15명 중에 4-5명이 1등 했어요. 반에서 다.
반에서 뭐 전교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이 교회 행사 다 참여하는 애들이에요. 뭐 기도회 있다 그러면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요. 한글 교실 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하는 아이들인데 공부까지 다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이 중에 공부가 뜻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재능이 있는 친구 있어요. 재능이 있는 친구. 재능을 파세요. 그 재능을. 어쨌든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유학 갈 거 왜 선진국으로 가지 않고 필리핀으로 가느냐라고 우려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땅이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한국의 뭐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수천만 원씩 장학금 받으면 입학하는 아이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그것이 꼭 홍해와 같은 엄청난 것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기적을 써가시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시작했다면 의심치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시작했다면 의심치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홍해를 따라 건너갔고, 자, 물은 그들 좌우에 커다란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의 그 병거들과 말들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별 무리 없이 홍해를 건넜는데 뒤를 추격하던 애굽 군대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벌껴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만 해도 바다 가운데 땅은요, 난 땅이 마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추격대가 따라 들어갔을 땐 갑자기 이 길이 질퍽해지는 거예요. 질퍽해지고 뭐 갯벌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갯벌 걸을 수 있어요? 걷기 힘들어요. 변하기도 하고 거기에 막 병거가 주력 부대인데 병거로 말로 해서 막 달리는 건데 말도 막 발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바퀴가 막 빠지고 벗겨지고 막 이러니까 말들도 막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애국 군대가 갑자기 큰 혼란과 혼돈이 시작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고 다시 일로 가면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려고 막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신.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밀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높은 벽으로 서 있던 물이 갑자기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바닷길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애국 군대의 발목에 차오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무릎과 허리까지 막 차올라서 겁에 질린 이 애굽의 추격대들이 왔던 길로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도망가는데 순식간에 길이 사라지고 홍해는 원래대로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결국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돼 버린 겁니다. 지금도 고고학적 증거들이 남아있죠. 그 홍해 바다 안에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요. 홍해 바다 아래 가면 그 시대에 썼던 그 바퀴, 그 전차들의 바퀴 있죠. 그 바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산호가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리고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고 기록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를 때 이게 한순간에 짠하고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때도 새벽이 되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래 걸린 거예요. 짧은 시간에 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나 다시 회복시킬 때나 한참 동안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짠하고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뭐 짠하고 홍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밤새도록 물러가 길을 만드시게 하실까? 다시 회복하실 때는 또 새벽이 되어서야 홍해가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모세는 팔이 아프도록 계속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있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무엇이든 다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그리고 내 계획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함, 조급함, 막 힘들어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한 3, 4년 만에 막 근사한 큰 성전도 건축하고 뭐 여기에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고 보며 생각해 보면 그런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빨리 부흥케도 하고 어떤 놀라운 역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누구에게나 그런 프로세스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 때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 또 미성숙한 부분들, 영적으로 제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제가 부실한데, 부족한데 교인이 많아져요. 갑자기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교인이 막 많아져요. 교회 재정이 막 커져요. 건물이 막 커져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제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저 12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목사여도 제가 쉽게 타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개척 초기에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시련은 어느 순간 제 영혼을 단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단단한 근육들이 내 안에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시간과 세월이라는 걸 함께 보냈어요. 그걸 함께 보내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봉사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기 남아있던 분들이 몇 가정 있거든요. 이분들하고는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을 같이 보냈더니 뭐가 있냐면 전우회 같은 게 있어요. 전우회. 그런 게 있어요. 그 특별한 기간을 같이 보냈다는 게 그런 전우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시간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계획과 시간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도했어요. 30분 기도했는데 바다가 안 갈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파도는 칵 치고 뒤에서 애국 군대는 따라오는 것 같은데 2시간 기도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3시간, 어쩌면 5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모세는 물이 갈라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물이 합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빨리 어떤 성과와 결과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물이 점점 차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 물이 저 멀리 빠져나가기도 하는 것이 썰물이고 밀물이에요. 세부에서 공부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는데 여러분에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시작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때가 올 겁니다. 최고의 삶이란 책에 보니까 어느 경영자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커다란 액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액자는 해변에 좌초된 큰 배의 그림이 있었고요. 그 배는 오래 모래톱에 푹 박힌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마치 죽은 듯하고 그의 시대는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면 좌초되었던 배가 다시 그 목적을 찾게 되리라. 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운이 없게도 썰물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배가 해변 모래톱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밀물이 다시 밀려 들어오면 내 인생의 배는 다시 떠오를 겁니다. 다시 나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될 겁니다. 썰물은 다시 밀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라. 시작했다면 의심치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라. 시작했다면 의심치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 이거 그냥 재수 없어서 내가 그런 상황에 걸려들고 운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학생을 하나 만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4년 정도를 학교를 제대로 안 갔더라고요. 학생이 한참 공부해야 될 학생이 4년 동안 너무 마음이 아픔이 있어서 힘들어서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여학생에게 야, 너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랬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학교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이랑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얘가 문제가 있는 삶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지금 특별한, 물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고아로 살았던 거,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자신이 없어서 길 가다 길도 못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살았던 거 얘기해 줬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힘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운이 없다고, 나만 이렇게 불행하다고, 아닙니다. 우린 지금 특별한 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 기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을 써가서 평생 동안 그걸 되씹으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